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1000명의 구독자라는 제게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7가지 대죄를 알고 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식, 나태, 그리고 탐욕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응답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7가지 천상의 미덕, 7명의 신성한 전사, 7 대천사. 각각은 지옥의 부패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통에 따라 소수의 천사들만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대천사들이 특정 미덕과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외경, 신비주의 문헌, 그리고 다양한 종파와 집단의 영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연관성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7가지 천상의 미덕이라는 개념도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2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앙, 희망, 그리고 자비, 사랑이라고도 함과 4가지 고전적인 주요 미덕인 신중, 정의, 용기, 절제를 짝지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하며 더 대칭적인 시스템으로 7가지 대죄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겸손, 친절, 순결, 절제, 자비, 근면, 그리고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 2번째 시스템입니다.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성스러움 사이에 가장 명확한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7 대천사와 그들이 대표하게 된 천상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천상의 질서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왕자도, 스랍도, 그룹도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정말로 해야 할 때, 항상 가장 높은 합청단이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의 3번째 영역에 위치한 대천사들입니다. 대천사들은 이 계급을 군장들과 일반 천사들과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섞지 마십시오. 그들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3번째 영역의 천사들은 물리적인 세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임무를 맡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찬양의 찬가를 부르거나 신성한 신비를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입합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들의 계급은 1번째와 2번째 영역의 거대한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땅 위의 신의 발입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에서 싸우고, 병자를 치유하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고, 신성한 정의를 지지합니다. 천국이 인간의 세계에서 가시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천사라는 단어 자체는 최고사자 또는 지배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 중 오직 1명, 미카엘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경, 신비주의 문헌, 그리고 진화하는 전통을 통해 다른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어떤 것들은 특정 종파에 의해 정경화되었고 다른 것들은 구전, 카발라 지식, 그리고 동방 기독교 신비주의를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7 대천사를 언급하며 각자는 창조, 심판, 그리고 신성한 질서의 측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비서에서는 라파엘이 악마를 결박하고 가정을 복원하기 위해 변장한 채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닙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미카엘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건 전투에 휩싸여 있다고 묘사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신앙인 유대교, 기독교, 영지주의, 이슬람교의 여러 분파에 걸쳐 대천사들은 다르게 묘사됩니다. 어떤 목록은 5명, 어떤 목록은 7명, 또 어떤 목록은 12명까지 포함하며 모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의 이름은 대부분의 전통, typically 유사 디오니시오스의 문헌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사드키엘, 카무엘, 우리엘, 그리고 요피엘. 어떤 이들은 평온하고 어떤 이들은 엄격하지만 모두 의무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행동 방식에서 그들은 인간 성인이나 예언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기질을 가진 신성한 도구로서 정밀함의 존재이지만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카엘과 같이 불타는 결의를 보이는 이들도 있고 라파엘과 같이 부드러움과 미묘함으로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귀에는 똑같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 즉 천국의 뜻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천사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라는 용어가 만능어가 되었지만 대천사들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훨씬 더 큰 우주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꿈속의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라 불기둥, 빛으로 무장한 전사, 종말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수호자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더욱 상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특정 신비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각 대천사는 의무뿐만 아니라 미덕, 즉 영혼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7가지 죄에 대한 균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세기 동안 신학적 성찰과 상징적 전통을 통해 교리가 아닌 영적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겸손의 대천사. 사람들이 대천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보통 미카엘입니다. 그는 전사이자 보호자이며 검을 높이 들고 천국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의 힘은 신성한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미덕인 겸손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 나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교만의 반대입니다. 미카엘은 복종이 약함이 아니라 목적임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의미의 도전입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더라도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미카엘은 모든 대천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위해 싸울 때 부패할 것도, 유혹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는 거의 항상 빛나는 황금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방패, 다른 손에는 불타는 검을 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과시용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성한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질문 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합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는 여러 성경과 외경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10장에서 2장에서는 그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최고 왕자,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신성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 일어서고 어둠이 삼키려고 위협할 때 싸우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의 겸손은 그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타락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만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곳에서 겸손은 그것을 날카롭게 합니다. 교만이 반란을 부추기는 곳에서 겸손은 질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카엘이 천군을 이끌도록 선택된 이유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치를 혼동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성격적으로 미카엘은 단호하고 위엄이 있으며 거칠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방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천국의 방패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손이기도 합니다. 통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돈과 창조 사이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미카엘은 종종 잊혀지는 진실, 즉 진정한 힘은 지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에 대한 복종에서 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불꽃은 정복을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 타오릅니다. 그는 지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야망과 교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카엘은 역설입니다. 비할 데 없는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천국의 가장 신뢰받는 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인내의 대천사. 가브리엘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주목을 요구하지 않지만 결코 시선을 떼지 않는 존재감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에서 가브리엘은 메신저, 신성한 전령, 천국의 가장 중요한 발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나팔과 선포 뒤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혼돈 속의 평온한 힘입니다. 신성한 타이밍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속적인 인내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폭력이나 불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제, 기다림, 견딤, 분노 없이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브리엘이 인내의 화신으로 서 있는 이유입니다. 분노에 반대되는 미덕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곳에서 인내는 견딥니다. 분노가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곳에서 인내는 과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신뢰가 구현된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성경을 폭풍처럼 휩쓸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간이 불확실해 보일 때 나타납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신성한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그의 불임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는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두려움 없이 침착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모습은 종종 빛나고 중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며 흰색이나 빛나는 은색 로브를 입고 옆에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보다 그의 태도가 그를 정의합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지만 자비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혼돈을 압도하여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침묵시키는 종류의 인물입니다. 천사 전설, 특히 신비주의와 외경문헌에서 가브리엘은 때때로 미카엘의 반대편, 즉 하나님의 왼편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미카엘이 칼이라면 가브리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통제하려는 분노와 달리 인내는 이해를 통해 고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무관심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미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가브리엘의 손에 있는 인내는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것은 예언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가브리엘이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는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합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다 되었다는 궁극적인 신호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브리엘의 상징성은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섭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견디는 힘, 분노가 정당화될 때 분노를 억제하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만 말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긴급함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가브리엘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종종 천천히 펼쳐지며 신성한 정의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개인적, 정치적 또는 영적인 분노로 불탈 때 가브리엘은 평화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라파엘, 절제의 대천사. 대천사들 중에서 라파엘은 전사나 전령으로서가 아니라 치유자로서 두드러집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육체와 뼈를 훨씬 넘어섭니다. 라파엘은 절제라는 미덕을 다스립니다. 혼돈을 억제하는 신성한 절제, 즉 탐욕을 조화로 바꾸는 균형입니다. 탐욕이 멈추지 않고 삼키는 곳에서 절제는 중용을 회복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음미하고, 언제 물러서야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라파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매경인 푸비서에 나옵니다. 아제리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변장한 그는 젊은 포비아 옆을 걸으며 조용한 지혜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는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사라를 괴롭히는 악마를 몰아내고 토비아의 눈먼 아버지인 토빗의 시력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라파엘이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가 그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인내심 있고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그는 기적뿐만 아니라 균형, 타이밍,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통해 치유를 가져옵니다. 예술과 전통에서 라파엘은 종종 지팡이나 물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도와 공급의 상징입니다. 그의 힘은 힘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착함, 통제력에 있습니다. 그는 절제된 발걸음과 신중한 배려의 천사입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를 때 그는 기다립니다. 다른 이들이 탐욕을 부릴 때 그는 절제합니다. 그리고 과잉을 미화하는 세상에서 그의 존재는 조용한 꾸짖음이며 모든 갈망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기입니다. 신성하고 신비로운 경전 모두에서 묘사된 그의 성격은 양입적이고 평온합니다. 라파엘은 들리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판단 없이 명확함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의 식욕,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본능, 과도하게 뻗으려는 본능을 이해하고 비난이 아닌 교정을 제공합니다. 그는 공기의 원소와 동쪽 방향을 다스리며 육체와 영혼의 여정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일 것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재조정입니다. 상징적으로 라파엘은 절제의 정신이며 부인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손에서 절제는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입니다. 만족은 더 많이 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할 때를 인식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탐욕이 식욕으로 우리를 눈멀게 할 때 라파엘은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토바야의 여정을 인도하고 그의 가족을 치유하면서 라파엘은 우리가 종종 잊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완전함은 탐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평화는 욕망의 부재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숙달하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그는 천국의 온화한 의사이자 한계의 수호자이며 물러설 때 종종 앞으로 나아가고, 치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배울 때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천사입니다. 순결의 대천사 자드키엘. 자드키엘은 대천사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거나 분노의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맹세전의 숨결처럼 욕망보다 헌신을 선택하는 사람의 조용한 인처럼 침묵 속에 들어옵니다. 그는 순결의 천상의 수호자이며 음욕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신성한 미덕입니다. 음욕이 돌보지 않고 취하고 사용하고 태우려 할 때 순결은 억압이나 부인이 아닌 경외를 선택하며 영혼을 존중하고 고양시키며 결코 잊지 않는 더 높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드키엘은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정죄하여 구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생각, 행동, 의도의 진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드키엘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개입한 천사로 식별됩니다. 떨리는 믿음과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얼룩진 그 순간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드키엘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충성심이 결코 맹목적인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방위였으며 순수한 것을 침해하지 않고 신성한 것을 지지했습니다. 자드키엘의 존재는 종종 평온하고 침착하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흐르는 듯한 로브를 입고 있으며 때로는 희생과 신성함의 상징인 단검이나 성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려는 전사들과 달리 자드키엘은 보존하려 합니다. 그는 순수함의 고요한 수호자입니다. 몸을 부정하는 순수함이 아니라 그 의미를 존중하는 순수함입니다. 그의 순결은 두려움이나 차가운 절제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영혼 수준의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 자드키엘은 변형과 자비와 연결됩니다. 그는 정화하고 순화하고 고양시키는 신성한 힘인 보라색 불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렌즈를 통해 순결은 금욕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명확성이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됩니다. 그것은 덧없는 유혹을 영원한 은혜로 바꿉니다. 타락한 형태의 음욕은 소비하려 합니다. 그것은 대상화하고 비하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드키엘의 인도 아래 순결은 기억합니다. 그것은 몸이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친밀함은 정복이 아니라 교감임을 기억합니다. 자드키엘의 성격은 사려 깊고 신중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유, 애정과 식욕 사이에서 싸우는 내면의 전투를 봅니다. 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더 높이 부릅니다. 그는 모든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보다 신성한 것을 선택하는 데서 존엄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행위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한 것은 단순한 자비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친밀한 사적인 구석에서도 절제가 신성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영예로 인도될 때 열정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자드키엘은 순결히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지혜, 떠나는 힘, 삼키지 않고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그는 경외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천국은 진정한 사랑은 결코 부주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이 콘텐츠를 즐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제스처이지만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함께 탐구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또한 너그러우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고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무엘, 자비의 대천사. 자무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현된 연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경쟁, 비교, 축적에 끌리는 세상에서 자무엘은 자비에 흔들리지 않는 힘, 즉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깊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쇼맨십이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하고 짐을 들어 올리고 사람들을 신성한 존재에 더 가깝게 만드는 종류의 관대함입니다. 그는 탐욕에 대한 조용한 도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반대 세력입니다. 그의 이름은 종종 하나님을 찾는 자로 번역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무엘은 추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열, 고통, 아픔을 꿰뚫어 보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대신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일부 전통에서 자무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한 천사입니다.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 이미지는 적합합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깨에 놓인 손입니다. 사랑이 버리지 않는다는 상기입니다. 일이 어려워질 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자비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사납거나 왕족처럼 묘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종 부드러운 색조, 옅은 장미색, 부드러운 금색으로 묘사되며 열린 마음이나 신성한 애정으로 빛나는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컵을 들고 있고 때로는 불꽃을 들고 있으며 그가 세상에 제공하는 것, 즉 영양과 온기의 상징입니다. 자무엘의 성격은 부드럽지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친절함에는 힘이 있으며 냉소적으로 되지 않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도덕적 명확성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전에서 그는 군대를 지휘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욕망인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까이에 있는 천사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그의 힘은 미묘하지만 심오합니다. 자무엘은 관계, 가족 또는 공동체 등 부서진 것을 재결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원한을 해소하고 용서를 촉발하기 위해 불립니다. 그의 영향력은 힘으로가 아니라 탐욕, 두려움 또는 고통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탐욕이 꽉 움켜질 때 자비는 손을 펴니다. 탐욕이 고립시킬 때 자비는 연결합니다. 자무엘의 세상에서의 존재는 자유롭게 주어질 때 사랑이 신성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단일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인간 본성이 손상시키는 것을 치유하는 지속적인 작업과 연결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전설과 신비로운 기도에서 자무엘은 불로 내려오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열쇠나 답뿐만 아니라 평화, 희망, 화해입니다. 그는 쓰라림을 건너는 다리이고 감정적 어둠 속에 비치며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배고픔 앞에서 자무엘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엘, 근면의 대천사. 우리엘은 흔들리지 않는 불꽃이며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빛입니다. 그는 진리, 명확성, 신성한 목적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노력인 현현된 근면입니다. 다른 이들이 전쟁이나 위로 또는 인도함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엘은 끊임이 없는 정확성으로 지켜보고 배우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상의 학자이자 천상의 전략가이며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수동성으로의 마비된 표류인 나태함에 직접적으로 저항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빛을 의미하며 우리엘의 모든 것은 그 의미를 구현합니다. 그는 신성한 조명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 그 자체입니다. 외경과 신비주의 전통에서 우리엘은 노아에게 다가오는 홍수를 경고한 천사입니다. 그는 땅, 심판, 예언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오래 듣기 때문입니다. 근면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엘은 종종 불타는 로브를 입고 숯불 같은 눈과 손에 두루마리나 책을 든 빛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나팔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는 통찰력과 함께 옵니다. 그는 펼쳐지기 전에 패턴을 봅니다. 그는 형태를 갖추기 전에 위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얻은 확신으로 행동합니다. 그의 성격은 신중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천사들 중에서 우리엘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강렬하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끈기에 있으며 어려운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는 위로하지 않고 준비하고 알리고 장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합니다. 근면의 대천사로서 우리엘의 상징성은 심오합니다. 나태함이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엘은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잠들 때 그는 항로를 계획합니다. 그의 손에 있는 근면은 노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중심의 인내,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행위 뒤에 있는 조용한 노력입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업적인 노아에게 경고하는 것은 쇼맨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 인내, 그리고 침묵이 더 쉬울 때 말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 전반에 걸쳐 그의 더 깊은 역할을 말해줍니다. 우리엘은 숨겨진 곳에 빛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이든 우리 자신 안에서든 직면해야 할 것을 드러냅니다. 후기 신비주의 글에서 그는 심지어 마지막 심판과도 연결되어 그의 흔들리지 않는 경계심은 어떤 행동, 어떤 의도도 신성한 검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고, 기록하고, 조명합니다. 따라서 나태함이 무관심을 낳을 때 우리엘은 헌신을 키웁니다. 빨리 타버리는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불꽃입니다. 그는 의로운 행동의 조용한 엔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램프를 켜두는 사람입니다. 근면은 영광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엘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피엘, 친절의 대천사. 요피엘은 종종 간과되고 부드럽게 말하며 미묘하게 이름 붙여집니다. 그녀의 존재는 선언되기보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태의 친절함은 결코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착합니다. 그것은 봅니다. 그것은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요피엘은 불이나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부드러운 힘을 구현합니다. 그녀는 바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려는 부패한 욕망인 질투에 맞서며 다른 사람, 창조, 신성한 질서에 대한 축하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질투가 왜 나는 아니야 라고 속삭일 때 친절함은 내가 당신을 들어 올리게 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요피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전에서는 그녀를 남성으로, 다른 경전에서는 여성으로 묘사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에너지가 형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조풀은 단순히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천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녀는 선을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기여합니다. 천사학 및 신비주의 문헌에서 조풀은 분노가 아닌 슬픈 의무감으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추방한 자로 문을 지키는 불타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 문을 지키는 자로 그룹을 명명하지만 후대의 신비주의 전통은 조풀을 이 역할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잃어버린 낙원의 달콤 쌉싸름한 슬픔과의 연결 때문일 것입니다. 조풀이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오해받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죄가 아닌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금빛 또는 부드러운 호박색 빛의 흐르는 옷을 입고 만발한 꽃이나 천상의 패턴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전사는 아니지만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의도적입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의도적이며 깊고 맑다고 묘사되는 그녀의 눈은 기쁨과 슬픔의 전체 역사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성격은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끝없이 인내심이 있습니다. 조풀은 고통을 흡수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녀는 판단 없이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녀는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 다가갑니다. 부서진 자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질투하는 자들에게 그들 또한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친절의 천사로서 조피엘의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창의력을 키우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을 명확함으로, 마음을 공감으로 인도합니다. 질투가 비교하는 곳에서 친절은 고양시킵니다. 질투가 고립시키는 곳에서 친절은 연결을 회복시킵니다. 그녀의 가장 지속적인 업적은 전투가 아니라 인도에 있습니다. 일부 신비주의 전통에 따르면 조피엘은 아름다움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자, 예술, 시, 연민을 사용하여 신성을 반영하는 자들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완벽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실성을 격려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뮤즈이자 수호자이며 영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조엘은 친절이 약함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창조물에서 가장 무장해제시키는 힘입니다. 그것은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잔인함을 중단시킵니다. 그것은 원한이 살았던 곳에 평화가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친절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조피엘의 눈을 통해 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천사들이 하늘에 경계하는 관리인으로 서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그림자에서 나와 천둥 속으로 걸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마지막 행위, 신성한 종말에서 이 천사들은 더 이상 메신저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 진노, 자비, 예언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뜻을 수행하는 조직된 힘으로 행동합니다. 미카엘이 이 비전의 중심 무대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천국에서의 전쟁,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파멸적인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종종 사탄, 고대의 적수로 이해되는 용과 싸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조용한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군대의 장군으로서의 미카엘이며 애고가 아니라 신성한 승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영리함이나 조작을 통해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움을 통해 승리하며 용을 내던지고 천국의 최종 승리의 첫 단계를 봉인합니다. 그러나 미카엘만이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2세는 명시적인 언급보다는 전통과 해석에 의해 요한계시록과 자주 연관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의 전령으로 알려진 많은 학자들은 가브리엘이 7나팔 중 하나를 부는 천사 중 하나이며 각 나팔은 땅의 또 다른 단계의 심판을 풀어놓는다고 믿습니다. 타이밍, 구조, 정확성, 이 모든 것에는 가브리엘의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아니라면 분명히 그의 지도 아래 행동하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우리엘은 일부 외경 해석에서 태양, 달, 별을 인도한다고 하며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의 어두워짐, 별의 떨어짐, 자연 질서의 해체, 이것들은 그의 감시 아래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면이 열리고 심판이 부를 때 계시자이자 정화자로서의 우리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라파엘의 종말 시대의 역할은 크게 선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치유와 회복과의 연결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이 통과되고 세상의 상처가 드러난 후 누군가는 충실한 자들을 다시 온전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회복을 위해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라파엘의 임무이며
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도 있습니다. 각 대천사는 그들 나름대로 종말이 펼쳐지는데 필요한 힘을 나타냅니다. 미카엘의 용기, 가브리엘의 선포, 우리엘의 빛, 라파엘의 자비. 바른 천사들, 자디엘, 조페, 카뮤엘은 요한계시록에 직접 언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미덕은 그 리듬에 깊이 짜여져 있습니다. 용서, 근면, 친절. 이것들은 세상이 돌고 하늘이 흔들릴 때 충실한 자들이 구현하도록 부름받는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파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불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대천사들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이들은 알리고, 어떤 이들은 행동하고, 어떤 이들은 치유하지만 모두 같은 목표, 즉 신성한 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것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종말 속에서도 천사들은 그들의 자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섭니다. 우리가 대천사들을 모호한 상징이나 스테인드 글라스에 날개 달린 장식으로가 아니라 강력하고 목적이 있는 존재로 볼 때 우리는 하늘 자체의 비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각자는 다른 역할, 다른 빛, 신성한 뜻의 다른 메아리를 지닙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더 큰 것을 형성합니다. 신성한 건축. 단순히 힘에 관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계층구조. 그것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7대 천사와 그들의 미덕은 지옥의 반역에 대한 하늘의 응답으로 서 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회복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질서, 목적, 진리를 통해 7가지 대죄가 타락하는 곳에서 7가지 천상의 미덕이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유혹이 일어날 때 그들은 선을 지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일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미카엘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약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릎 꿇는 힘입니다. 가브리엘은 인내를 구현합니다. 분노 없이 기다리고 견디는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라파엘은 절제를 통해 치유하며 부서진 것을 회복하고 과잉의 세상에서 절제를 가르칩니다. 우리엘은 근면을 지닙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지칠 줄 모르는 빛입니다. 카뮤엘은 자비를 발산합니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드킬은 정결을 지닙니다. 몸, 마음, 목적의 신성한 후연입니다. 그리고 조펠은 친절을 드러냅니다. 고양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으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그들은 죄에 대한 단순한 응답 이상입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왕저의 방도, 구름의 왕국도 아니지만 정의, 사랑, 자비, 훈련으로 형성된 현실입니다. 신성이 웅장한 뿐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모든 대천사가 모든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탐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대천사라는 개념 자체는 한때 엄격했고 소수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자들의 기도, 예언자들의 비전, 신학자들의 상상력을 흡수했습니다. 결과는 혼란이 아니라 풍요로움, 문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신념의 거대한 그물이며 하나의 진리로 통일됩니다. 위 또는 내면의 어딘가에 세상이 그 끝과 그 갱신을 향해 인도하는 힘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천사들을 생각할 때 침묵하는 감시자나 정적인 아이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예언의 페이지 사이의 숨결, 보이지 않는 전투의 방패, 당신을 더 나아지도록 부르는 목소리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더 나아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천국이 항상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